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에 따라서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반가워요. 나는 이 교회, 이쪽 가까운 교회 목사님인데 전도하러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대뜸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는 아이들의 먹거리와 다양한 놀이거리를 제공하는 장소였고 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용의 장소였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쩌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제가 옛날 생각만 하고 요즘 아이들에게 접근했다가 소위 요즘 말하는 현타를 제대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5년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기관과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한 16% 정도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1%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전체 인구가 5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출산율도 0.7%에 달합니다. 교회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요새 젊은 부모 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낮아지면서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손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신앙의 전수가 믿음의 전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는 본문 8절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를 용인하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신앙교육의 부재와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또 그 편리와 이익을 따르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현대 한국 세대는 갈수록 탈종교화되고 무종교인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이 63%에서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무속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무속 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초반에 보니까 2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그의 4배가 증가한 80만 명 수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목회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에서 약 1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 사이에 이렇게 무속인들의 수가
무속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일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요새 뭐 AI 시대 또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불안,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고용 불안, 삶에 대한 심리적인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복잡한 이런 어떤 불안 요인들이 겹쳐서 그것이 무속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MZ세대, 미래를 위해서 점이나 사주를 보고 또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운세를 보고 또 연애를 위해서 구궁합을 보면서 이제 무속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속을 의존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책임을 감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기독교 자체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있죠. 신앙의 본질을 바로 가르치기보다 현세의 성공과 건강과 물질 축복 등 이 기복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속을 찾고 무속에 눈을 돌리게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또 통찰을 얻고 이 우리 후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우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임이 어디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임. 예, 복임이란 말 이름도 좀 생소하신 단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죠? 복임까지 올라왔는데 그 위치는 베델과 위에 실로 사이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각주 1번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 그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또 허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와 우상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의 삶은 타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 세대는 자신은 작은 타협이겠지만 그것을 처음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시험 때가 되면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은 혹시 출석률이 떨어질까 봐 많이 걱정하고 긴장을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학원이나 특강, 이 보충 수업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자녀 중에서도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대신 학원에 가는 그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니 바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지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 대학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고 신앙도 졸업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관성 있게 하는 그 선택과 태도를 보면서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그 편리를 더 우선시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특정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또 사명과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재단을 허물지도 않고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런 격언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이런 속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시는 겁니다.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돕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런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에게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까 우리 1절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그것이 있는 곳이 이름이 복임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복음에서 그렇게 그들이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타협함으로 제거하지 않고 남겨준 이 세속적인 문화와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두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조금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단하고 회개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 첫 번째, 세상 문화와 우상을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타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여호수아 세대 시대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읽으신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사사기의 앞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인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본문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이 순서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과 사협하고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책망했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각기 그 지역으로 차지했던 그 성공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이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큰 일을 보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실에 대해서 이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와 현시대를 연결해서 서로 대조함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과 그 기적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또는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요단강을 멈추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기도의 응답을 잊고 감사의 조건들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가, 그래 해야지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저희 어머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동생네 같이 거주하고 계신데 가서 뵐 때마다 은퇴 권사님이 아들 목사 앉혀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그냥 뵐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모습, 이스라엘의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죽은 후에 그들이 조상과 다시 만난다는 이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장로들이 다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이전 세대와 시간적인 간격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른 세대. 이는 신앙교육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 또 인격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경험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의 3대 요소,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 감정, 의지인데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인격의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된 지식은 단순한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이고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이 주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배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이죠. 이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또 감사와 평강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섬김과 또 봉사와 순종과 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성경 읽기,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과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고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요즘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기반한 이 세상 학문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일 뿐이고 구원자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전락될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감동이나 감정적인 요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서 결국 쌓는 것은 죄뿐이고 그 결과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설교 모두의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뭐예요? 라고 했던 아이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좀 부채의식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자동차 보급이 많이 이게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인 1가구의 그 시대, 그래서 마이카 시대라고도 얘기했었죠. 제가 이 목회사역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좀 했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현대, 기아, 뭐 쌍용, 대우, 삼성은 있기 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현대, 기아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을 때죠.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메이커 브랜드가 있었는데, 당시에 처음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차를 타다가 요즘은 잘 만들어져서 10년을 타도 뭐 끄떡이 없는데, 그때는 보통 3년, 5년이면 차를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를 바꾸게 될 때 다시 차를 바꾸게 될 자사 브랜드, 자기가 타고 있던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첫 차를 자기 브랜드의 차로 꼭 팔아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때이죠. 그렇게 처음 차를 사다 보면 그 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다 브랜드마다 이렇게 차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은 힘이 좋고, 어떤 차량은 또 승차감이 좋고, 어떤 차는 뭐 디자인이 좋고, 그 취향에 따라서 차량을 고르게 되는데, 다음에도 그 차를 선택할 때 그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신앙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찬양을 경험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느끼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그 따뜻한 그 경험이 평생 그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아예 돌아올 기억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자라나는 이 거북섬동, 이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함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